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 생명나무 중에서는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악과는 이제 어떤 지혜로, 무슨 지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과라 그럽니다. 선악과가 처음부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지혜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랫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위의 물, 그러니까 위에서 오시는 생수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건 악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죠.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악하다고 그러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을 얘기하죠. 이 세상에서 내 지혜가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생명나무로 살아가야 된다. 지혜로 살아가는 그 여호와는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 악을 떠나, 악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고요. 악한 것은 나다. 거짓되고 악한 것은 나다. 이 세상이 참으로 거짓됩니다. 그래서 돈 욕심 많고 미련하고 거짓되고 세상에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들이 눈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눈을 감았다. 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악을 떠나는 것. 그래서 그 악한 거가 나인데 그 나를 떠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건 악하다. 그래서 나를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하다 그랬죠? 그거를 떠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악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되겠죠. 그걸 떠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 악한 거고, 그 악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망쳐버리는 게 있다. 뭐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악한 너를 그냥 널 인정하고 너무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했더니 자기를 너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거를 떠나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그게 뭐냐? 예배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진리의 예배를 성공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할까라고 의문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떤 거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악을 떠난다는 말이 너를 떠나는 거예요. 너를 떠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막연하게 영과 진리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이라는 너를 떠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죠? 예, 그게 예배. 물론 예배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돼서 여기 거룩하게 왔죠. 그것도 예배인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에녹이라는 사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의 자손 중에서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봐야 되죠. 노아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그것도 물이죠. 물. 예, 노아가 같이 있는 그 물인데요. 창세기 6장 8절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자, 은혜를 받은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를 자꾸 사모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겠어요? 우리 못 받으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희생제물이 대신 자기 아들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받는 거라고요. 그가 은혜를 받은 자고 그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의인이라. 자, 당대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다. 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노아는 완전하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완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인정을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 받으면 그냥 완전하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그래서 의인이, 자, 은혜 받은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은 완전한 자라고 인정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지. 진짜 완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당대에, 의인이고요.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한 거를, 우리는 하나님 그럼 내가 완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동행이라는 거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아니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걸. 그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번 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렇게 해요. 그 의인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해서 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여기겠다는 거예요. 자, 네가 앞서거니 하면은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예배 드리는 자. 다시 말하면 노아는 그냥 막 예배를 막 무릎 꿇고 어떻게 막 이렇게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얘기들이 없어도 지금 노아가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자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예배라는 거야.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자, 완전한 자죠. 은혜 입은 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죠.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해 안 깨끗해요? 하나님 깨끗하죠. 깨끗하면 더러움과 같이 동행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깨끗함과 순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신다겠죠. 그럼 마음을 보시니까 너의 순전함, 순수함 그거를 하나님은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 온전하다.
너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너 순수한 마음을 보고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수함, 그 온전함,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감추어둔 게 아니라 감추어진 것을 열어준 거를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참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순수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고 하는 흠과 티가 없다. 이거를 온전하죠. 이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죠. 흠과 티가 없는 예배. 흠과 티가 없는, 어떻게 흠과 티가 없을 수 있어요? 다 흠과 티가 있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흠과 티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만 있는 예배. 이렇게 되겠죠. 순수하니까, 깨끗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걸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과만 있는 것. 이 세상은 내게서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차지하지 아니하고.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순수한, 온전한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자, 어떻게 했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뭐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방주라고 하는 건 방주를 자기 속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다는 건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려고 집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방주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들어갈 집이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집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해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해줄 그 집이 있는가? 그게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었다는 거예요. 노아 스스로 그거를 지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은 사람, 그게 노아라는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흠과 티가 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너는 완전한 자다.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이 들어갈 집이 있느냐. 노아 홍수 때 물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쏟아지니까 노아 방주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가 예수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되고 또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어요? 비가 막 내렸더니 노아 방주가 꼬꾸라졌어요? 노아 방주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 갑자기 자빠지고 그랬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비가 막 내리니까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물 위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노아 방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에 떠다녔더라. 그러면 물 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다녔더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이 세상에 속해서 그 안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걸 예배라 그러지 않고 떠 있어야 그래야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물속에 늘 이렇게 있으면서 이 세상에 늘 빠져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 번씩 이제 고개 쳐들다가 다시 또 물속에 빠지고 그러면 그걸 예배라고 그러지 않는다. 성경에서는 노아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더라.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예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방주가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이렇게 막 떠요. 무지개가 떴을 때 그 무지개는 자연적으로 생기죠. 무지개는. 왜냐하면 홍수가 끝나면 비가 다 끝나면 햇빛을 통해서 이게 무지개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자연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 자연적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스스로 알게 됐다. 스스로 자기 안에 무지개가 뜨는 것, 이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라. 내 속에 그 빛이, 홍수가 끝난 후에 내 속에 그 빛이 스스로 발생이 되는,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들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속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서 이게 빛으로, 그 무지개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말씀, 무지개가 뜨는 것, 우리 안에 스스로 무지개가 뜰 수 있는 것, 이거를 예배라 이렇게 말한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개죠?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개예요? 7개예요. 7빛깔 무지개라 그러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자,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 너희들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그게 무지개다. 이거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 이것은 다시는 너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홍수가 없도록, 심판이 없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슴 안에 무지개가 떠야 합니다. 7빛깔 그 그리스도가, 7 안식이, 7 교회가, 7 재앙을 통해서 자기를 멸망시키고 7 축복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무지개가 떠야 된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다. 우리는 육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보인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지개고요. 그 무지개가 우리 안에 뜨려면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무지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면 무지개로 쫙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중매쟁이가 누구겠어요? 그게 나예요. 이래봬도. 그 중매쟁이가, 부동산 중매쟁이 나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 중매쟁이가 마치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같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전달되도록 하는 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하늘의 빛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가 모르죠. 하늘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자, 예수라는 빛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중매쟁이다. 무지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무지개가 생겨요. 무지개는 그냥 혼자 생기지 않아요. 물이 있어야, 습기가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막 무지개 떠게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물론 뜰 수도 있죠.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 무지개가 뜨려면 여러분 안에 무지개가 뜨는 것, 이 스스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자각이 되고 인식이 돼서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니까 그냥 영과 진리라니까 그냥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거 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근데 그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 그게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되겠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우리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알죠.
노아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셈의 자손이고요. 우리도 셈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들 드릴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축복의 사람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들은 다 예배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도 보고 창세기 12장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떠나, 니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네가 무조건 떠나야 돼. 자, 가야 돼. 그래서 알지 못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순종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어떻게 소리가 들렸는지, 마음속에 그런 게 울렸는지, 꿈속에서 그랬는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지시하심 같은 거 있으면,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일단은요. 예.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일단 떠나야 됐다. 일단 떠나야 됐다. 자, 떠났다. 뭘까요? 자기 집하고 자기 집에서 떠났어요. 떠났어. 그럼 뭐예요? 네,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떠나야. 하나님은 야,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내가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 일단 떠나야 돼. 일단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돼. 위험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그냥 무작정 떠난 것입니다.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정결하다, 깨끗하다. 나누어지면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너 세상에 속해 있었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안에 있었지? 근데 일단 떠나야 돼. 그러면 거룩해야 돼, 분리해야 돼, 정결해야 돼. 너 거기서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더러운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일단 떠나야 돼. 자, 떠나는 것을 떠나서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말 있죠. 집 떠나면 고생. 누가 말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들었어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요. 집 떠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집 떠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집 떠나서 돌아다니면 뭐라 그래요? 그걸 나그네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 되는 게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되는 게 먼저다. 나그네 되고 나면, 자,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사람들하고 동행하는 거죠. 근데 집을 떠나고 나니까 나그네가 됐어요. 나그네가 되니까 누구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집에서 그냥 주구장창 집이 좋아, 난 이게 좋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어리석다.
너 다 놓고 와야 돼. 너 다 놓고 와야 돼. 물 위에 노아 방주가 떠서 다니듯이 너도 이 세상과 떠나는 날이 와. 그거를 먼저 떠나게 되면 완전한 자라 그래. 그걸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다 그래.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나그네가 되는 게 먼저고, 그 나그네가 되는 자체를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년 학생들을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공동체 생활을 우리 교회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그것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들의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요,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가 되는 게 먼저, 자기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 이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자, 이제 아시겠죠? 에녹이 그랬고요,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 분리를 먼저 했죠. 뭔가 나누어짐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정결하다, 정결할 때 그걸 예배라 그런다. 그게 안 된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니다. 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물어보시겠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과 진리 예배라 그러면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 드리지? 그렇게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인물들을 가만히 믿음의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렸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에 성공했는지, 그거를 보면 뭔가 다르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나옵니다. 자, 애굽에 살던 사람이 홍해를 건너야 광야를 나오죠. 그죠? 광야에 살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홍해 바다나 요단강은 다 이쪽 땅과 이쪽 땅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 분리를 물로 표현했다고요. 그 물이라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건너간다. 심판을 통해서 자, 누굴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침례나 할례를 통해서 나를 심판하고 건너가는 삶. 그 뭐예요? 분리죠. 이게 나그네가 되는 길입니다. 자, 이쪽에 살고 있어서 집과 뭐 돈하고 다 가족들 다 여기 있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가는 순간 완전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그네라고요. 자, 거기에서 또 이쪽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교회. 자기를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 분리가 뭐냐? 그 분리가 거룩이다. 그 거룩은 나그네가 될 때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면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나그네인가?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뭐 이렇게 저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흥분이 안 돼. 왜냐면 하도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보니까 그냥 그래요. 네. 그냥 다 놓고 갈 수 있겠어. 네, 별거 아니야. 어느 날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흥분되지가 않아. 뭐 일이 또 굉장히 안 풀려도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분리, 나그네라. 내가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그네로 살기로 합니다. 나 분리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결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먼저 분리가 있었다. 그 안에 분리가 있었다. 진정한 분리가 여러분 안에 있느냐? 그게 잘 안 되면 주님의 선택된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불안하죠. 죽을 때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려도. 그러나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어져요. 만족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지, 이거죠.
분리, 나그네. 세상에서 교회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그네 되자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살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자고, 거룩하자고, 이 세상에서 분리를 하라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니까. 그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미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그건 먼저 나그네가 될 때 가능하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나그네였다. 그 소망이 없었어요. 그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무덤에다가 집어넣을 때, 자기를 죽으면 그 아내가 죽어서 들어간 그 무덤에 막벨라 그래, 나도 넣어달라 그랬고요. 이삭도 자기도 거기다, 아버지 엄마에게 있는 그 무덤에 날 넣어달라 그랬고, 야곱도 자기를 거기다 넣어달라 그러고. 예. 그게 뭐냐? 이 땅에서 죽음이 곧 생명의 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땅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이 무덤이 바로 생명에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문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자기 엄마 아빠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거기에 무덤에 있었다. 죽음에 있었다. 그게 진짜 예배니까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요? 얼마나 소망 가지고 살다가 가려고 그러십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거 여러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러기 전에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인생, 영과 진리의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바로가 죽이고자 하니까 막 도망간 거예요. 모세가 안 도망가고 거기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모세가 우위에 있습니다. 왜 우위에 있냐면 모세가 거기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때부터 모세는 그 나라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도망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니까 그냥 도망간 줄 알죠. 무서워서.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줄 알았죠? 아니죠. 히브리서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모세를 얘기할 때 보니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의 후계자를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후계자가 되기를 거절하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거죠. 후계자가, 이 땅의 후계자가 되는 걸 포기했으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이집트의 후계자로 여러분을 지목했다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예? 뭐 하는 짓인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모세는 거절했대요. 거절했대요. 분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거를 더 좋아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큰 재물로 여겼다. 뭐가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분리를 한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기를 분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애굽 땅이라는 그곳에서 분리를 시작한 거예요.
나그네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분리가 먼저죠. 그 분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광야로 갔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갔다. 그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런다. 광야로 건너왔습니다. 그걸 분리라고 그럽니다. 거룩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될 때 여러분 예배가 성공한다고요? 분리한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버릴 때, 그때 진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엘리야가요, 엘리야의 예배 아시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요, 이 밑에 물을 갖다가 확 채워놨어요. 그 재물과 함께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물도 없는 그 시대에 물을 가득 채워. 그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 와라. 나만 홀로 남았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들과 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너희들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거들랑,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싶거들랑 먼저 분리하여라.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런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일단 예배 실패한 겁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거를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예배다, 요거를 영과 진리의 예배다. 홀로 남은 예배, 분리된 나그네, 나는 혼자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분리가 되어 있다, 나만 홀로 있다. 거기로 너희들이 찾아와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진짜 예배 한번 드리다가 주님 나라 가야지. 후회할 인생을 살다 가겠느냐?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그런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야지. 진짜 분리된 예배, 거룩한 예배.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진짜 분리된 예배, 이 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완전한 자, 의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사람들, 그 거짓말쟁이들,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과 분리하여 진짜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지금은 어디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건 세상을 얘기한다.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 해를 받을 것이다. 분리해야 한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세상의 거짓말쟁이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돈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다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 함부로 해서 못살게 굴고, 그게 지금 시대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 돈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다 돈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진정한 분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이 땅에서 분리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며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